예,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항상 공적 예배에 드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총회에서 십계명,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민의 길, 이 네 개의 그 말씀을 이번 수련회 본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성경이 어디라도 십자가도가 아닌 것이 없지만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심령 상태를 살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하면 제가 이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총회를 만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군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거듭내를 체험하고 나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지금도 일기장에 써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위한 기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도를 써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이 주기도문을 비교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내 인생의 목표, 나는 젊은 청년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기도를 중심으로 이 주기도문하고 비교해 보니까 주기도문하고 안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적 가치만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기도가 그때 당시 청년의 그 시점에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처음 다닐 때 육적인 그런 기도를 잘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돌봐주시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뜻은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짧은 이 기도 안에 우리들이 기도할 내용이 다 압축적으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기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과 너무 다르다. 내가 신앙이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그런 뜻에 따라 마음을 그냥 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실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요, 여기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여기 영암에 오니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납니다. 저도 아버지가 제가 영암 학산면에 있을 때요. 그때는 이 슈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전방이라고 그랬어요. 동네에 그러니까 마트가 하나 있는 거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저기 가서 과자 사 먹고 싶으면 그냥 아버지 말하고 그냥 외상으로 사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돈을 가지고 그때 어린아이가 군것질하기를 좋아하죠. 그때 아이스 깨끼가 있어서 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돈이 있어야 사 먹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참 희한하네. 왜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한 적이 있어요. 당연하죠. 부모는 자식이 생각지도 않은 미래일의 준비와 앞으로 커나갈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돌보는 그런 자가 부모가 아닙니까? 이제 장성하면 이제 아이들이 딸들이 이제 알아서 생활하기도 하지만 또 뒤에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이것이 아버지거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명색이 대학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에 가면 큰 방에 이제 쉬기 위해서 벌러덩 누워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놈이 다 큰 놈이 아버지 와도 저렇게 누워있네. 그 어떤 애정의 어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벌떡 안 일어서죠. 근데 예를 들어 손님이 왔다라면 제가 이렇게 들어 누워 있겠습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어리광도 하고 아버지니까 편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이름이고 편한 마음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버지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면 항상 좋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6남매 중 막내였기 때문에 막내니까 더 사랑을 많이 주셨죠. 형님들이나 누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랬습니다. 막내를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을 때 아버지라고 안 불러지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년도 못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 굉장히 내 자신이 신기했고 감사했고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실 성경에 징계의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창조한 피조물 인간이 영원한 죄악 길로 헤매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십자가를 담당해서 이 공의에 대해서 저 인간들의 죄값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라 라고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저희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자연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시죠.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란 뜻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차도를 알라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일단 여기 주기도문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 그렇고 내가 속한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성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그 복이 성취되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심령을 죽고 부활로 간다, 거듭난다. 우리 심령이 우리의 죄는 죽고 예수님 말씀으로 죽고 부활한다. 이 말과 거의 비슷한 동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이 예배자의 자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왜 그렇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전하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팔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 복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복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돼야죠.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 영접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 복 주시는 것을 붙잡고 소망으로 부르짖어서 이 하나님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심령의 땅,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 이 땅이 복이 임하도록,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셔도 또 우리가 물론 그 복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참여하여 같이 복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라고 당부하시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참 얼핏 보면 이해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체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왜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hallowed be your name 이래요. 근데 hallow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현대영어에서 잘 안 쓰는 그런 압축적으로 이렇게 쓴 표현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현대인 쉬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제가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번역할게요. may 이제 기도할 때는 may를 써요. your name, 여기서 your name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죠. 그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be honored.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세요. 근데 그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이 뜻을 풀어 쓰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through our life,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풀었으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빛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 증거가 어디가 있냐면요, 에스겔서 36장에 있는데, 이 에스겔 36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이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종으로 노예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색하게 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 여호와 내 이름이 거룩한데 그 이름이 더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허락하시니까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큰 이름을 더럽히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나의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의 결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 지금은 저와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빛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뚫고 나가지 못하고 항상 죄인의 자리에만 맴돌고 있으면 우리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동시에 하나님 이름도 더럽혀지고 이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행동,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 저 사람은 참 좋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주기도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기도문의 이 뜻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룩한 그런 이름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바꾸고 편하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의 양식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될 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룩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에 대했을 때 너무나 나한테 하나님은 큰 걸 요구하시구나, 내가 어떻게 거룩하는가.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도 맞고 좌절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또 좌절하고 있는 나를 붙들어 세우고 또 일으키시고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일으켜시고 오랜 세월을 지난 결과 보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조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내 변화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 주기도문에 담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핵심이죠.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깨끗함과 거룩함,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양식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될 때, 예수님은 그러셨죠.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주여 주여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죠. 토해내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사업이 안 돼서 고통입니다. 내가 병이 있어서 고통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죄 좀 씻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울고 애통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을 옥토 만들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때 증거가 뭐냐면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여기 심령에 물줄기가 흐르고,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고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거는 세상 정치적인 나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나라고 그러면 세상, 이 정치적인 나라,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냐? 그렇지는 않은 걸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통치자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 심령의 이 나라만 하나님 거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모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것이 돼버리잖아요. 물론 마귀는 사탄이는 그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고 사막으로 끌어가는 그런 일도 분명히 하지만 이 세상 주관과 역사의 주관과 우주 만물의 통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의미로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를 말하죠. 일단은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한다는 숙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한숨이 팍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희생시킨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의의 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은 자식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예수님께 갔을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의 의입니다. 그 믿음의 의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님의 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은 그런 믿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자신을 보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죽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 내 죄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하는 생명,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을 때 평안하죠. 내 심령이 평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안에 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희락은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또 혼자만 있으니까 직원들이 있고 또 우리 동네에는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사랑해. 이웃은 나도 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을 지난주에 성도님들과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십계명 10가지를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서 이웃에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덜 됐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웃과 부딪힙니다. 그렇게 부딪혀요. 그러면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죠. 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내가 죽어져 가지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
그 두 사람 관계가 서로 원활하게 돼요. 두 사람 관계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관계가 원활하게 될 때. 그래서 희락은 이웃과 관계에서 내 희생과 내 헌신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희락입니다. 희락.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로마서 14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과 유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에 임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죽어지고 말씀으로 부활하는, 그래서 평강의 세계가 있는 그런 자가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섬겨줄 때 상대방 관계가 개선되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것이 희락이거든.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힘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었을 때, 이웃과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했을 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웃고 서로 사랑하고 섬겼을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투고 인상 쓰고 서로 마음속에 꿍 하고 있을 때가 좋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원만하고 웃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서로 다투는 관계가 되면 여기가 서로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해서 서로 하나님의 천국을 흐트러 놓아버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 희락, 이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나라가 우리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전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우리 죄가 발동하면 쉽습니까? 어렵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을 발견해야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주기도문회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이거를 보면 서양의 어떤 신부님인가 목사님인가는 모르겠는데 성화로 떡 한 덩어리를 넣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 그림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일용할 양식 하면서 떡 한 조각을 넣고 신부님인가 목사님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을 거 필요하죠. 먹지 못하면 죽죠.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도 되고 영적인 양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오늘 세 끼 나 다 먹었으니까 하나님 다 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때 우리나라가 1960년대 1970년대는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그러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끼니 걱정한 적은 없었는데 한때 우리나라가 그랬다라고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수제비를 끓여서 같이 나누고 이랬던 그런 간증집도 내가 읽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끼니를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평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그러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 허락받아서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이웃에게 평안을 끼쳤는가?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루 생활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것도 참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 참 대단하죠. 장인어른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시기심에. 아버지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개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여가며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어려움. 그런데 다윗 왕은 그때 왕이 되기 전이죠. 사울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와서 자기가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다윗이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래도 듣지 않고 옷자락만 베지요. 참 저도 과거에 이제 신앙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지만 처음에 청년 때 그 부분을 읽었을 때는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다윗 시대에 두 번째로 용맹스러운 장군이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은 승승장구합니다.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은 다윗과 달리 자기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데려다 죽여버려요. 자기 형제를 죽인 그런 그 원한을 잊지 못하고 아브넬 장군이 자기 나라에 편입됐는데 조용히 와가지고 배찔러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그것의 안갚음으로 또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다윗이 살려달라고 그래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용서를 못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못해요. 그랬을 때 요압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끊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남을 용서하는 건 쉽습니까? 우리는 인색하고 옹졸한 심령이라 남을 용서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인해서 우리 심령이 옥토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는 용서 못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앙이 장성해야겠죠. 어떻게 신앙이 장성합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열심히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신 만큼 우리 심령이 커지고 장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자가 이제 변화돼서 용서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자기만 알던 자가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내 신앙의 모습은 이랬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다. 그러면 고민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이 농사를 많이 짓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 한 10년 정도 지났다 딱 가면 가장 바꾸어진 그 모습은 뭐냐면 도로나 집들은 그대로 있는 나무는 굉장히 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나무 많이 컸구나. 세월이 많이 갔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 신앙이 그전에는 옹졸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넉넉해서 용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용서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서도 강사 목사님께서 가장 사랑할 사람은 집안의 남편과 아내, 먼저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강단에서 거짓말해도 되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신 발견하면 되죠. 또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시험에 들지 말라. 이 시험은 마귀가 있으니까요. 사탄이가 공격을 하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본다라면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저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시험이 항상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으면 거기서 나는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 가는 거죠. 이게 시험에 들면 우리는 자신 발견하면 됩니다. 시험에 들면, 그리고 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아요. 우리 총에 막 들어왔을 때, 한 30대, 이럴 때는 자신 발견이랄 것도 없어요. 항상 내 죄가 보이는데요. 30대는. 자신 발견할 것도 없다니까요. 항상 내 죄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디다 그냥 얼굴 내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들었죠. 정 선생은 마음에 창이 없다고. 누구하고 그냥 막 자유롭게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보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50대가 되어서 나름대로 또 막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우니까, 내가 왜 이 죄가 이래서 막 우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깨끗하고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양육하시냐면 내 속에 있는 감추어진 죄를 또 드러내십니다. 저는 그때 서울교회 김학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명호 목사님께서 목회 시작할 때쯤부터 아주 옆에서 충성스럽게 말씀 잘 영접하고 사셨던 추진영 목사님 할머니세요. 그때 그 말씀이 인지에 공감이 돼요. 그 장로님이 언젠가 말씀 한번 하셨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편안하다가 어떨 때는 속에 바위가 또 나타난다고. 그러면 막 또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제거되고 또 편안히 가다가 또 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했는데 과연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가다가 내 깊이 밝혀져 있는 죄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해결하시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나를 보면 한심스러워요. 또 내가 이런 죄가 드러나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의인입니까? 로마서에 말씀했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예수님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 발견. 예수님께 또 가지고 가요. 그냥.
그러면 또 가가지고 우는 겁니다. 또 애통하는 거예요. 토해내놓고 또 반복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씻어주고 무너뜨려주고 그래서 다시 평안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다시 천국이 회복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구나 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이 전부 시험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입을 꽉 다물고 예배 자리에 와서 다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 관계가 달아지면서 이제 그럴 때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는 이 죄가 드러나기 전에 미리 기도해서 내 밭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성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새로 결단하는 이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저와 성도님들 지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전부 누구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회복한 것도 전부 예수님의 피와 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악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내가 중심이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악입니다. 이게 이 악은 뭐냐?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악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죄를 수도 없이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있었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이게 악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그것이 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사실 저를 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심령에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공급해 주시고 내 모순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걸 망각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을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대목 중에 한 군데가 요한계시록 4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중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거기에 가면은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예배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24장로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 장로는 저죠. 또 교회에 이제 세우신 장로님 있으면 장로입니다. 24장로인데 거기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죠. 거기서 장로는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만 장로가 아닙니다. 거기서 장로란 말은 성도입니다. 성도.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고 무너뜨려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심령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흰옷을 입었어요. 또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 저는 이거 감당 못하겠어 하고 벗어서 하나님 다시 받으세요 하고 내려놓아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직한 그런 고백일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봐도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내가 죄지면 하나님 죽겠어, 또 죄지어서 죽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주세요. 또 죄지어요, 또 죽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인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공급하시면서 해주셨잖아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맞아. 그 생명의 면류관 너는 자격 없어. 이리 내놔. 그러시겠어요? 너가 얼마나 있었냐. 교회에서 너가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교회에 다니면서 수고했느냐. 내가 네 눈물과 수고를 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고맙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너한테 주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성도님들이 신앙의 목표가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흰옷을 입으시고 신앙의 목표가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삶 전부 이런 내 변화와 내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주기도문회가 신앙의 핵심이 다 촘촘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기도문에 물론 공적 예배는 빨리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이 뜻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걸 다시 묵상하면서 이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시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하지만 우리는 그 정확한 뜻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주기도문과 일치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주기도문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깨어 근신하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주기도문에 맞출 수 있는 우리 오경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